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신적인 질서와 진리와 계명이 저희들의 새로운 정신세계와 가치, 질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을 이 진리로 혁명을 일으켜 주시어 완전히 바꿔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끓는 정의로 무장된 아버지의 진리에 근거한 들끓는 정의로 무장된 강력한 리더를 어서 빨리 세워주시어 그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 나라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옵기를 간절한 갈망과 열망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룻기 2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1절,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재산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러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딸아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들러나가 수확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여기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네 남편이 죽은 다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례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점지해 주시어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길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길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기가 그대의 생기를 북돋우고 그대의 노후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역시 룻기를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룻기는 굉장히 짧죠.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중간 생략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이제 2장 조금 그리고 4장 조금 아예 3장은 싫지도 않았네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짧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룻이라는 이방인, 모압 여자니까 이방인 여인이죠. 이 룻이라는 여성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신의와 그리고 진실성으로 어머니께 효성스럽게 대하였더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눈여겨보시고는 축복하시기를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되시는 분,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엘리멜렉 가문 쪽의 친족이 보아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아즈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 종들이 가서 이삭을 줍고 이런 것을 할 만큼 땅도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인제 이 보아즈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룻을 보아즈가 잘 본 거죠. 그러면서 소문을 들었다. "저는 이렇게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잘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아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남편이 죽은 다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례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인지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꿋꿋이 모시고 살아가는 효성스럽고 마음씨 착하고 정말 아름다운 여성성을 지닌 여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아즈가 다 듣고 보고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중간에 아 다른 이제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보아즈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인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왕인 다윗 있죠.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사이잖아요. 그 이사이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룻은 축복받은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여인이었는데 마음 씀씀이 하나 올바르게 해 가지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이런 속성을 하느님이 너무 어여삐 보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올바른 마음가짐과 씀씀이와 근성을 보시고는 룻을 축복하시기를 이사이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부자인 보아즈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끔 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의 무슨 속성 때문에 복을 내려 주시는지를 성경을 보면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근성과 속성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은총을 주셨구나. 이 사람은 어떤 속성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을까. 요런 것을 발견하고 그런 속성이나 근성을 나의 것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망으로 청원 드릴 때 우리도 그런 은총으로 속성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또 그런 아름다운 속성을 더 발전시키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자꾸 닮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여인의 아름다운 속성을 가치를 옳게 평가하나요? 아니면 이거 되게 구태의연하고 되게 구시대적이고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보통 후자로 생각하죠, 요즘 시대는. 이 시대적인 풍토를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얼마나 하느님과는 멀어졌고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이 평가절하받는 시대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누가 이렇게 룻처럼 살면 '참 미련 맞다. 아이 진작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팔자를 고쳤어야지.'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여기서 알고 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신학을 알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읽기를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라틴어를 배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쵸?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경도 몰라도 되고 라틴어도 안 배워도 되고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사랑하시고 하느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어 진짜 저 영혼은 은총을 주고 싶다라고 여기시는 어떤 영혼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마음속에 그 진실함 있죠. 아주 꼿꼿하고 사람이 진실한 거. 아주 정직한 거. 예를 들자면 아주 용맹한 거. 정의로운 거. 이런 어떤 짜릿짜릿한 분명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그 속성에 걸맞게끔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다양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속성 중에 여인으로서 갖기에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여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은 뭘까?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그 속성. 그게 바로
진실성, 참됨, 어떤 착실한 거, 성실한 거,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거 이런 거 있죠. 정직한 거. 이것이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빛이 되게끔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고 속성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거 있죠.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님들 보면은 글씨도 모르시고 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그 얼굴에 그 온화함에서 드러나는 인품 그런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이렇게 얼굴을 뵈면은 어떤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이 온화하고 인자하고 부드러우면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여유가 흘러넘치는 어떤 그런 인격이 얼굴에서 보이는 것을 여러분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런 룻과 같은 여인이 가진 정신으로 일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얼굴에 그런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많이 배우지 않았고 세상적 말로 속된 표현으로 무식해도 아름다운 겁니다. 글씨 못 써도 거기서 기품과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진실하다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이 아주 확고부동하고 명확해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것을 타협해서 굽거나 접어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결기, 이런 절개, 이런 고결함, 이런 단순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면 자신의 여성성을 어떻게 완성해야 될까? 아름다운 성모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셔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속성, 그 아름다우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받은 여성들을 통해서 아, 성모님은 이것보다 더 고결하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확장된 세계에서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의 일부분을 본다면 이 여인의 이런 점, 이런 여인의 이런 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그런 인격으로, 이런 성품으로, 이런 올바른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해서 내 영혼이 그래서 그 속성으로 내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어여쁜 그리고 내가 봐도 그런 나의 인격이 마음에 드는 이런 것으로 정신세계를 자꾸 고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신세계를 다 자꾸 고치시키고 함양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여성으로 어머니를 닮은 여성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길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거의 다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의 내용을 과연 객관화시켜가지고 올바른 관점으로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를 이 관점으로 보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보는 관점은 또 이교도의 교회가 교묘하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마치 이 시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만 요랬던 위선자였던 걸로 착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교도의 교회가 맺은 열매가 오늘날에 맺은 열매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도출해내서 그 열매가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위선자라고 꾸지람을 듣는데 이런 위선적 속성이 이 이교도의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한결같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자연법에서도 어떨 때 반감이 가장 많이 들까요? 부족한 우리 인간도. 그렇죠. 겉과 속이 달라서 남을 속일 때. 우리가 모 정치인이 페이스북에 세상엔 가재도 있고 개도 있고 못도 있고 붕어도 있고 다양한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또 공정과 정의를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글을 올려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무슨 관점으로 봤냐. 저 사람은 정의를 좋아하고 공정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굉장히 정직하고 공의롭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오픈을 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의 처신과 그 처신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자기는 맨날 정직을 부르짖었는데 정작 자기가 정직하지가 않아요. 맨날 공정해야 된다라고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썼는데 자기가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러면 엄청난 반감 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반감 들게 하는 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반향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느님께 가장 저주받은 팔자, 반향. 그게 뭐냐? 아버지께로부터 반감 들게 하는 이 반향. 이것보다 저주받은 건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떨 때 반감을 가지실까? 기준의 잣대가 다를 때. 우리도 기준의 잣대가 달라서 반감 갖는 거죠. 방금 전에 케이스에서. 그렇죠?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었으면 그 정도로 반감은 들지 않았겠죠. 근데 남에게 보일 때 나를 이런 관점으로 봐주세요 해서 끊임없이 어필을 했어요. 다양한 IT의 요즘의 기술에 걸맞는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대중과의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관점으로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완전 정반대인 거죠. 돈과서가 다르게. 이래서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갖는 거거든요. 고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도 그런 것에 반감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반감을 가지실까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나라는 뭐냐? 위선자다라는 거예요. 위선자. 이런 겁니다. 모두가 부족해요.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한 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 부족한데 어떤 것이 그럼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반향인 거냐? 최소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부족은 할 수 있으나. 그럼 정직하다라는 게 뭘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역겨운 인간이니까 아버지 제 뜻은 다 걷어가 주시고 제발 아버지 뜻으로 저를 매일 좀 새롭게 해주셔서 제가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하냐, 잘못을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죠. 인간이다 보니 한계성 가운데 갇혀 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실수는 그가 올바른 의지를 갖고 나는 예수님처럼 산 희생제물로 살다 죽어야지 하는 올바른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은 금방 그가 회개하고 뉘우칠 거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용서하신다고 엊그저께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시죠.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네가 나쁠 때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라. 그럴 때 내가 너를 더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부족하지 않아서 하느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만 일을 해야 된다면 누가 하느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데. 문제는 위선자적인 작태, 위선자적인 속성, 위선자적인 처신의 나라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는 겉과 속이 다른 완전 위선자였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안에다 넣고 겉에는 회를 발라서 하얗게 만들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마치 여기가 아주 깨끗하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근데 막상 그 회를 깨고 뚜껑을 열어서 그 밑에 시체 있는 데를 보면 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 거리는 그 시체를 파먹으려고. 이게 뭘까? 이렇게 겉은 아름다운 것으로 잔뜩 치장해서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품인 것처럼 남을 다 속이는 회칠한 거칠애적인 그 위선자적인 영혼이 사실 속은 똥구더기로 가득한 더럽고 역겨운 영혼이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쵸? 이것에 반감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하느님 집에 와서 온갖 도둑질이란 도둑질은 다 하고 우상숭배 받으면서. 그러면서 겉에 처신과 착해 보이는 수많은 코스프레로 군중은 다 속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감 듭니까? 반감 자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세력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은 나라로 선별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끝내 망한 건 왜냐? 이런 역겨운 위선자들, 도둑과 강도로서 주님 집에 들어와서 모든 건 다 좋은 건 다 자기 거. 왕처럼. 그리고 우상 숭배 받고 영혼의 우상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엄청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처세의 달인으로서 모든 일을 속이는 이러한 위선자에서 저주받은 겁니다. 그럼 이교도의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 첫 줄 이 내용은 율법학자 바리사이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다 실행하고 지켜라. 이거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올바르니까 걔네가 말하는 거 다 지켜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있죠, 직분. 그게 남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직분이란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한테 율법 1번은 뭐고 2번은 뭡니다. 3번은 뭡니다. 이렇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조항은 너희들이 실행하고 지켜라. 근데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왜? 말만 하고 실행 안 하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니까. 행실은 따라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니까 그 직분이 말하는 건 지켜줘. 근데 행동은 걔네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완전 다르거든.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행동은 그 율법을 지키는 정신세계의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은 너하고는 나는 격이 달라. 이분법 신분질서로 나는 너하고는 수준이 같은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왕처럼 군림하고 백성들에게 등골을 파먹는 걸 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이 시대에.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악한 행실은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쭉 고발하시는 내용이 다 뭘까요? 다 위선자적인 작태를 하나하나 다 고발하세요.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가지고 그냥 백성에게는 뭐 세금 물고 뭐하고 다 올리고 자기들은 그런 희생적인 일, 고통이 들어가는 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이런 위선자. 또 성구감 넓게 만들고 옷자락 쭉 길게 이거 왜 할까요? 거룩해 보이라고. 하느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주님의 일꾼처럼 보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잔치집 가면 모든 윗자리는 다 자기 거. 회당 가도 높은 자리는 내 거. 온갖 좋은 건 다 자기 거. 인사받는 것도 내 거.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니까 기쁘고 행복해 배 내밀고 자만과 교만으로 살고.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이거 지금 너희는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서두의 제자들과 군중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잘못된 점을 바꿔서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셨잖아요. 바로 지금 완성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해라. 왜? 스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시는 분은 한 분뿐이시여. 아버지. 온 인류의 스승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지 어떻게 인간이 역겨운 자기 뜻으로 살아가고 짓고 가르치는데 스승이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수평을 이루는 형제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한 분만 스승이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한 분 하느님만 아버지라고 불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승이라고 불려도 안 되고 아버지라고 불려도 안 되고 그다음에 10절에 선생이라고도 불리지 않도록 해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 스승, 선생 이거 다 인간에게 쓰면 안 되는 존칭이네요. 근데 여러분 교황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파파, 교황 파파 이러면서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럼 벌써 여기 해당되죠. 그렇죠? 9절에. 아무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받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얼마나 역겨운 위선자냐? 성경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다 왜곡하고 변절시켜서 백성들에게 전해요. 있지도 않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 다 바꿔서 그리고 계명도 빼버리고 있던 거 2개로 쪼개고 이게 뭘까? 아, 이거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보다 더 사악하고 악독한 세력이구나. 더 심각하게 악으로 완전히 점철됐구나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리사이가 율법을 613개로 물론 만들었죠. 10개의 계명을. 근데 이 교회는요. 1700개가 넘는 조문으로 만든 세력입니다. 게다가 교묘하기가 어느 정도로 교묘하면 계명을 몰래 언제 바꿨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몰래 빼버리고 2개로 나누고 이러한 일을 해요. 공고도 없이 신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게 뭘까? 성경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일을 하고서는 나는 거룩한 파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착한 수많은 코스프레 달인이에요. 달인. 어떻게? 병자들에 가서 발에 입 맞춰. 생일날 그지 8명 불러서 밥 먹어. 가장 쬐끄만 차 갖고 오라고 그래서 경차 타고 다녀. 그리고 배 사고 나서 죽어서 안타까워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들의 동무고 친구인 양 손잡아주고 악수하고 인사해. 그러면서 그렇게 인간을 배려하고 착한 것처럼 수많은 코스프레를 하는데 하느님의 법칙은 계명 바꿔버리고 다 성경 변절시키고 뭐 지옥은 없다는 둥 소멸된다는 둥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인간적으로 재해석하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리사의 율법학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악독한 세력이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남을 속이는 위선자적인 속성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그것의 달인인 세력이 이교도의 교회인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서 사는 게 사실은 저주받은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아냐. 그것을 모를 만큼 심각하게 암에 걸린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는 거 다 무서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옥 가는 걸 알면 저렇게 위선자적인 작태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근데 저렇게 살아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건 왜일까요? 저렇게 위선자적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를 만큼 완전히 뇌에 암으로 가득 퍼진 것과 같은 이런 영혼의 상태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반증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너희들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천상의 나라에 가서. 그러면 있지, 너희는 내 양들을 모두 섬기는 종이 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 높였잖니? 그럼 죽고 나서 천상에 가서는 가장 바닥으로 가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네가 모든 일을 섬기고 너가 가장 낮은 곳에 살았어. 그러면 너는 천상에 가서 가장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하단다. 왜? 이 지상에서 희생한 대가를 아버지께서 채워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데서 살았으니까 가장 낮은 데서 살면서 고통과 희생으로 그가 열매 맺은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가도 합당하죠. 이렇게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교도의 교회가 얼마나 사악하고 역겨운 악인가, 얼마나 변질된 마귀의 세력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독서를 통해서는 룻이라는 여성이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 정신의 나라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순종과 온유로 또 유일성으로 완전히 어머니에게 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아버지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보니까 친족인 부자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사이의 아버지 다윗 가문의 대를 이을 혈통을 낳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다수의 사람은 하느님 몰라도 안 믿어도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 좋아합니다. 복 받고 싶은 거 싫어할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정작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내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 내 후손에게도 복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에게도 도대체 그건 뭔가에 대해선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건 막연한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행한 어떤 열매들이 결과가 딱딱 있어서 아버지께서 '정말 저거는 아름답다. 정말 향기가 다르구나.' 해서 축복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정신의 나라에서 내가 스스로 살 때 그 나라에 가서 '아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해서 살 때 그때 아버지께서 많은 것을 또 부족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먼저 이 정신을 구현하시고 또 이러한 정신으로 자손들을 교육하셔서 그 축복이 가문에 영원무궁토록 지속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재산을 수억 수조 물려보는 것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